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때가 있고 공부를 마칠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또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도 있는 법이지요. 우리가 보통 성장했다, 성숙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철이 들었다라는 말도 사실은 농사철을 안다는 뜻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언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거둬야 하는지 아는 때가 되면 그제서야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때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죽했으면 인생은 타이밍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좋은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온 것이지요. 만약 이때를 놓쳐버리면 언제 또다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여리고를 쳐들어가서 정복해야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하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론 일상적인 생활이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전쟁은 절대로 못합니다. 실제로 할례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한 사례도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와 전쟁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때에 할 일은 할례가 아니라 돌격하는 것입니다. 이때를 놓쳐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승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나마 유리한 점이 있다면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 뿐이기 때문이지요.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키가 크고 전쟁에 능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무기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요. 무기도, 전략도, 군사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무슨 수로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뻔히 다 아시면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할례를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할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할례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요. 조상들은 비록 할례를 받았지만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 타이밍에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것은 전혀 뜻밖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옷을 빨며 자신을 성결하게 했고 앞서가는 언약궤를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할례와 성결 예식, 언약궤를 뒤따르는 것, 그리고 이 시간에 다루지는 못했지만 유월절을 지키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과 난관,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과 납득이 안 되는 말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양심의 찔림이 있으신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보조도 아니고 추가적인 그 무엇도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